안녕하세요. 더 넘치는 교회 믿음의 가족 여러분, 4월 29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믿음이 있어도 두려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들, 천사의 군대를 만난 직후였지만 에서가 400명의 무장한 인원을 이끌고 온다는 소식에 야곱의 가슴은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군대보다 눈앞에 무장한 군사가 더 크게 보였기 때문이죠. 오늘 두려움과 믿음 사이에서 치열하게 씨름하는 야곱을 통해 신앙과 현실, 기도와 전략 사이에서 고민하는 야곱의 이 인간적인 몸부림 속에서 오늘 우리 마음을 짓누리는 어려움과 두려움, 염려를 기도로 받고 나아갈 수 있는 위로와 용기를 얻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창세기 32장 1절로 21절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먼저 이 영상을 잠시 멈춤해 두시고 개인적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매일 성경 순에 나오는 성경 이해를 바탕으로 오늘 본문의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반과의 20년 악연을 끊어낸 야곱 앞에는 이제 더 큰 산, 풀어야 할 더 큰 숙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형 에서와의 문제였습니다. 형을 속이고 모든 것을 빼앗은 지난날의 일들을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난 그곳을 마하나임이라 부르며 위로를 얻었지만 형이 400명의 무장 인원을 이끌고 온다는 소식 앞에서 야곱의 마음은 다시 요동칩니다. 야곱은 먼저 재산과 사람들을 두 때로 나누어 위험을 분산하는 전략적 대비를 합니다. 동시에 나는 주님의 은혜를 감당할 자격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어 선물대를 앞서 나누어 보내며 당신의 종 야곱이 드리는 선물이라고 말하도록 지시합니다. 이처럼 야곱은 언약의 하나님께 매달리면서도 인간적 수단을 총동원하는 이중성을 드러냅니다. 형에 대한 오랜 두려움이 여전히 그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문제 앞에서 전략과 기도 사이를 오가고 믿음과 두려움 사이에서 흔들리며 씨름하는 야곱의 모습에서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먼저 살펴보며 말씀의 은혜를 나눠보겠습니다. 1절, 2절 보이지 않아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야곱은 자기를 호위하는 하나님의 사자들을 발견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고 짓습니다. 히브리어에는 두 개의 짝을 나타내는 쌍수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손과 같이 짝으로 있는 것들은 일반적인 복수 형태가 아니라 쌍수 형태로 히브리어에서는 표현이 됩니다. 예를 들면 영어로 일반적인 복수 형태에는 명사의 끝에 s를 붙이게 되죠. 좀 전에 손을 말씀드렸는데 손은 단수로는 핸드이지만 영어로는 s가 붙어서 복수로는 s가 붙어서 hands가 되죠. 그런데 이런 일반적인 복수 형태와는 다른 것들이 좀 있습니다. 발, 풋의 복수형은 feet가 되죠. 치아, tooth의 복수형은 teeth가 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여기 마하나임은 진영, 군대의 막사, 진지를 의미하는 마하네라는 단어의 쌍수형입니다. 그리고 또 마하네는 진을 치다 라는 의미의 히브리어 하나에서 파송된 것인데 이런 의미를 반영하고 종합해서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군대로 이 마하나임을 번역한 것이고 새번역 성경에서는 보다 원래 단어 의미에 가깝게 두 군대, 두 진지라고 번역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두 무리의
하나님의 천사들을 의미하는 거로 볼 수도 있고, 야곱의 진영과 천사의 진영의 만남을 기념하는, 두 진영의 만남을 기념하는 의미로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군대와 에서의 군대 400인을 의미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이든 홀로 도망하는 것처럼 보이던 야곱의 길 위에 사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군대가 앞과 뒤에서 그를 보호하며 동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첫 번째 해석을 따른다면 야곱은 자신의 뒤를 지키는 군대와 앞을 인도하는 군대, 이렇게 두 개의 진영의 천사의 군대의 보호하심을 보았던 것이고, 그 속에 자신이 있음을 보았던 것입니다. 위기의 순간,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내 곁에 진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적군만 보이는 상황에서도, 두려움만 보이는 내 상황에서도 믿음의 눈을 뜨면 나를 둘러싸고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군대 마하나임,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가 보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나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지 살펴보며 또 말씀의 은혜를 나눠보겠습니다. 3절로 8절, 에서가 무장한 사람들 군사 400명을 거느리고 온다는 소식에 야곱은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사람들과 가축대를 둘로 나누어서 피해를 최소화하려 합니다. 에서가 공격해와도 적어도 한 무리는 도망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알고도, 마하나임의 영광을 보고도 눈앞의 위협 앞에서 얼어붙는 것이 연약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야곱을 책망하기가 어렵습니다. 중요한 것은 두려움이 야곱을 절망에 가두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을 찾는 동력,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는 동력, 기도의 동력이 되었다는 점입니다. 두려워한다고 해서 믿음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진정한 믿음이란 두려움이 사라진 상태가 아니라 공포 가운데 있을지라도, 두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염려 가운데 있을지라도 끝내 하나님의 도우심을 붙드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두려움과 답답함은 곧바로 무릎 꿇고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시편 56편 3절에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라는 다윗의 고백처럼 두려울 때가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보호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앞과 뒤에 천사의 군대를 두어 야곱을 지키셨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완벽함이 아니라 우리의 절박함에 응답하십니다. 마하나임의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 곁에 진치고 계심을 믿고 하나님께 절박함의 기도를 올려드리며 오늘 여러분의 에서를 향해 담대히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장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분의 사랑과 보호하심은 여전히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잊지 말고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과 세상을 바라보며 담대함으로 나아가는 모든 믿음의 가족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리겠습니다. 9절에서 12절, 야곱의 기도는 그저 살려달라고 떼쓰는 기도가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한 기도였습니다. 9절, 그는 돌아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길이니 하나님께서 안전을 책임지셔야 한다고 논리적으로 호소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셔서 왔으니까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게 마땅하다는 것이죠. 10절, 동시에 자신의 성공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자신은 은혜를 감당할 자격이 없는 죄인임을, 자신의 연약함을 겸손히 인정합니다. 11절, 이렇게 낮아진 마음으로 에서의 손에서 건져달라고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아뢰고 12절,
자손이 모래같이 되리라 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 앞에 아뢰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가장 강력한 기도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하신 약속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서명하신 약속의 문서를 다시 그분 앞에 펼쳐 보이며 신실한 이행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13절에서 21절. 그러나 그 하나님의 약속, 언약을 붙들고 기도했음에도 야곱은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형의 마음을 누그러뜨리려고 예물을 고르고 그 예물을 여러 때로 나누어 보냅니다. 여기서 예물이라는 이 말의 히브리어는 미느하라는 말인데요. 예물이라는 뜻 외에 헌물, 조공이란 뜻도 있습니다. 지금 야곱이 준비하는 것은 단순한 선물이 아닌 조공이었습니다. 자신을 종이라 하고 형 에서를 주라 지칭하며 자신을 낮추고 상대를 높이면서 에서의 마음이 높기를 바라면서 용서와 화해를 원하는 조공, 에서의 손해를 보상하는 예물을 보낸 것입니다. 여전히 계산하고 인간적인 술수를 쓰는 모습이 남아있지만 과거 인간적인 술수와 모략에 비상했던 야곱의 여전한 모습이기도 하지만 긍정적인 시각으로 보면 야곱은 치밀하게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아무런 대책 없이 요행만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치열하게 고민하며 삶의 대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최선을 다해 자기 책임을 다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기억하셔야 될 것, 인간의 전략이 곧 구원은 아닙니다. 나의 최선에 앞서 반드시 기도의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결재를 구해야 합니다. 야곱은 두려웠기에 기도했고 두려웠기에 최선을 다해 예물을 준비했습니다. 믿음은 두려움이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두려움 중에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발걸음을 떼는 것입니다. 가장 강력한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그분 앞에 펼쳐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두려움이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첫 번째로 나를 두렵게 하는 눈앞의 400명보다 나를 앞뒤에서 호위하시는 하나님의 군대 마하나임을 먼저 볼 수 있게 하소서. 두 번째, 홀로 고통당하는 것 같은 순간에도 보이지 않는 하늘 군대가 내 삶을 에워싸고 있음을 확신하게 하소서. 나를 호위하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게 하소서. 세 번째로, 내 감정이 호소하기보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담대히 간구하게 하시고, 기도한 후에는 요행을 바라지 않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준비와 화해의 노력을 다할 수 있게 하소서. 기도하시는 이 아침 되시기를 바라겠고, 계속해서 우리가 늘 기도하는 대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교회가 영적인 성장, 성숙과 함께 건강한 수적 성장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또 믿음의 가족 서로를 위해서, 부족한 저를 위해서, 또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다가 또 일상의 삶을 시작하실 수 있는 이 귀한 아침이 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